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지 않고 살아가는 분별법입니다. 속지 않고 살아가는 분별법. 100세가 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김형석 교수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는 본질에 충실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본질에서 벗어나면 그 어떤 것보다 더 추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이 말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고통받던 친구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어떤 이단 사이비에 빠졌던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를 다닌 것 뿐인데 잘못된 가르침을 그 교회에서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성경이라고 해서 똑같은 것을 가르치고 똑같은 것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의 가르침은 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계속 받을 경우 성도들의 일상은 위협받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깜빡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내가 교회를 나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이랑 가깝다고 해서 아무 교회나 다녔어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디모데전서 6장에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누구인지 밝히며 그들의 가면을 벗겨냅니다. 과연 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다른 가르침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서 벗어난 다른 가르침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짝퉁도 아주 진짜처럼 보이지만 결국 알고 보면 짝퉁인 것처럼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어떤 특별한 영적인 법칙과 어떤 영적인 비밀 공식을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독특한 해석을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알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구원의 비밀을 소수의 사람들이나 소수의 집단에게만 알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잘 믿고 교회에 헌신하면 만사형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적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마법을 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많이 읽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할까요? 예수님 잘 믿어도 유전병이 있거나 생활 습관이 나쁘면 병에 걸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의 법칙입니다. 창조의 질서입니다. 물론 신앙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성공할까요? 세상에서의 성공은
신앙만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과 또 재능이 있어야 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일 뿐입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또 다른 잘못 가르침은 모든 삶의 문제의 그 원인을 죄로 돌리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회이지만 말은 그렇게 뱉지 않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은 결국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다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죄가 인간의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기는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고통이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 각자에게 일어나는 개별적인 일들의 모든 원인이 그 고통의 모든 원인이 죄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난, 실패, 사건, 사고는 죄 이외의 죄 아니고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어떤 왜곡과 어떤 부조리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단순화 시켜가지고 해석하는 것들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두 거짓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가르침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기도 하고 또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어떤 문제의 원인을 다 진단해 준다면 그것만큼 매력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우리의 신앙을 왜곡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누구든지 성공하는 법칙 또 영적인 어떤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만 하면 내 삶이 잘 풀릴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만 있다면은 그것만 있다면은 저도 따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삶의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만 제거하면 잘 된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들은 결국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 다른 길을 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가르침들을 잘 분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같은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6장 3절 4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구원의 비밀이 예수님께 있지 않고 신안화, 족보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도저히 해석하기 힘든 것들 안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극단적 금욕주의와 율법주의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따르게 될 때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결국 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다른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쓸데없는 의심과 논쟁으로 서로 다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깨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포용하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을 왜곡한 가르침은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칼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칼이라도 의사가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같은 칼이 도둑, 악한 사람에게
들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생명을 주지만 그것을 왜곡하면 사람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해악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가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잘못 믿으면 안 믿음만 못하는 그런 추악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일까요? 둘째, 우리는 신앙을 이득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종교를 상업화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가 상업화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트린 사람이 누굽니까?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종교만큼 장사가 잘 되는 종목이 없습니다. 종교에는 불황이 없습니다. 어느 날 PD수첩에서 어떤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허경영 씨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허경영이 하는 그 거짓말을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스티커로 만들어가지고 그의 얼굴을 붙인 그런 불로유라고 불리는 그런 음료수를 마십니다. 그걸 마시면은 만병통치약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만 그 성분을 다 조사해 봤더니 그게 뭐였습니까? 썩은 우유였습니다. 썩은 우유,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그렇게 팔았던 겁니다. 그걸 구매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입이 모두 돈이 목적입니다. 돈이 목적. 그들이 무슨 자기가 진짜 진리에 확신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미혹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돈이 목적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돈을 뜯어내서 자신의 배를 불립니다. 겉으로는 검소한 척하지만 엄청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이단과 사이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단 사이비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신앙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이 성공과 축복을 보장해 준다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헌금은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이지 결코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11조 안 하면 주머니에서 돈이 술술 샌다고 말합니다. 11조 안 하면 사건 사고 터지고 더 많은 돈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저주에 가까운 경고를 하는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11조는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이지 무슨 사건 사고를 막는 액대 많은 수단이 아닙니다. 11조는 분명히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축복을 얻는 수단은 아닙니다. 헌금을 이렇게 어떤 조건을 붙여서 말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성도들의 탐심을 부추겨서 참된 경건과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고 맙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열심히 기도를 쌓으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마치 기도가 비행기 마일리지처럼 또 우리 그 마일리지 쌓는 그런 카드처럼 일정 점수를 계속 쌓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보상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집을 얻으려고 청약을 넣듯이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쩌면 더 열심히 기도할지도 모르죠. 쌓인다는데 막 계속 쌓인다는데 더 열심히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올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쌓이면 하나님이 보상으로 뭘 주는 그런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또 한 번 더 예를 들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 건축을 위해 헌금을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큰 예배당을 짓기 위해 성도들에게 헌금을 끌어내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말로 성도들을 현혹합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빚을 내서 헌금을 하기도 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교회는 점점 부유해지는데 성도들은 점점 가난해지는 이상한 모순된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결국 이런 가르침은 성도들에게 고통을 줄 뿐입니다. 6장 5절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을 경고합니다. 그들은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도시입니까? 굉장히 돈이 많은 도시입니다. 종교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를 이용해서 돈을 얻어내려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성도들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성도들을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는 그 성도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유혹합니다.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면 어떤 큰 경제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 솔깃해집니다. 아, 내가 열심히 이렇게 뭔가 경건 생활을 하면은 내가 복을 받게 되는구나. 내가 그럼 결국에는 부자가 될 수 있구나. 솔깃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욕망에 기인한 것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그것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 가르침이 자신들의 욕망과 맞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이 통하는 이유는 가르치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 모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경건 생활을 통해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자족이란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족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어차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 요새는 이제 환경적으로 그런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원래 우리 인간은 모두 다 그냥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욕심 부려봤자 이 땅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긴 시점에서 보면 현재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긴 시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떠나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족이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족이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가 되었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족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에 기반한 고백인 것입니다. 물질주의와 탐욕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감옥에 있었는데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돈의 위험성을 언급합니다. 9절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면 유혹과 올무와 악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돈을 향한 마음을 틈타서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 합니다. 돈이란 게 속성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가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올무와 같아가지고, 올무는 어떻습니까? 움직이려고 하면 더 막 옥죄지 않습니까? 우리를 더 이렇게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꽉 놔주지 않지 않습니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가지고 점점 더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이 바닷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바닷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상대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돈입니다. 돈. 왜냐하면 돈은 우리에게 충성심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을 요구합니다. 돈만큼 우리에게 충성심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그냥 뼈를 갈아서라도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충성심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여러 다양한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 원인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라 간의 전쟁도 결국 따지고 보면 파보면 그 밑에는 경제적 이익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돈 자체가 악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 자체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돈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인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돈을 우상으로 삼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충성심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충성하는 것을 떠나 돈에게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돈 때문에 근심과 걱정에 포위되어서 고통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돈의 신인 맘몬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돈가방을 끝까지 붙들고 안 내놓더라고요. 근데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집이 다 불타갖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돈가방 때문에 자기가 잘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가방을 끝까지 그걸 갖다가 끄집어내려고 하다가 그 불타서 쓰러지는 집과 함께 그 사람도 같이 불타 죽었습니다. 이처럼 돈이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 같은 성경이지만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성도들의 영혼과 삶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별 큰 해악이 없다면은, 완전히 다른 가르침을 전했다면은 이렇게까지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가르침이니까요. 그런데 유사한데 다르게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왜곡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들을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을 돈과 세속적 성공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그런 유혹과 잘못된 가르침을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가 아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만족과 자족을 가르칩니다. 자족은
단순히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붙들어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헌금 생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물질과 세상의 유혹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헌금을 드리거나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와 믿음의 표현인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족할 때 세상 그 어떤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족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자족과 믿음을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물질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그런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